16절에서 22절을 주셔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 오늘 이런 말씀까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해요. 오해. 16절부터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주제가 되시네 은혜 찬송 31번. 이 절만 부르고 나눕니다. 31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때에 허락하신 요한복음의 양식, 누가 한 절 한 절 다 받아서 채우고 있는가? 분명 채우게 하신 자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태초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아들의 영을 생명의 빛을 비춰 살리신 자요, 생명의 떡을 먹여 자라게 하신 자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나누신 이 영광의 복음 꿀까지 받아 먹게 하셔서 채워져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기 또 제자들이 배반합니다. 배반.
배반 안 해. 사도 요한은 배반 안 하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고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다 목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받으시면서도 7번 성경에 이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죠. 그래 이런 일을 다 본 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확실하죠.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증거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또 조금씩 다르게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공간복음 3권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에 이제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셔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요. 야 이거 10가지 계명이다 지켜라. 613가지 율법이다 지켜라. 너희들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열심히 지켜라 복 받는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지켜서 복 받으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지금도 저 지구 한쪽에는 축구 경기가 지금 열려져 가지고 다들 먹고 살만하니 뭐 그런 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낙인 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케 하셔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의 빛된 생활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야. 저런 분이 권사님이지. 저런 분이 목사님이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짜요. 틀렸어. 지금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도 하실 일을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6월절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갑자기 정해서 한 게 아니고 영원 전에
삼위로 계시면서 벌써 개입된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자는 그 삼위 하나님의 계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되는데 왜 성령이냐 말이에요. 오늘도 번지수를 잘 알지 못해서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 무조건 성령 야, 참 답답해. 그런 사람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읽었냐. 하기사 저도 과거에 뭐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고 신학을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삼위일체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배운 거대로 하려니 이거 이상하네.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 주 예수의 구원 역사, 주의 구원 역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에 찾아오셔서 뱀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죽옷 입히시기 전부터 말씀해놓고 가죽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시는 역사를 밝히 봐야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참 감사하네, 참 하나님 멋지다,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믿어 나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 진짜 좋으시네, 진짜 치밀하시네, 정말 완전하시네. 우리가 믿어 나가면서 이런 게 더 확신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영생 안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을 이룬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성경을 읽거나 모르겠고 나와서 말씀 받아도 모르겠고 이 깐난아이, 깐난아이. 그 깐난아이라도 뭐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지 계속.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모르겠다 그러고 덮어놓고 나 이제 들어도 몰라 그러고서 안 들어버리면 그럼 영이 이제 빵통 되는 거죠. 뭐 건성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은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역사예요. 목욕한 자는 아담과 함께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고 이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지은 죄 내가 씻어줘야 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다. 가지고 구원을 이뤄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근데 너희들이 살면서 잘못 살지 않느냐. 왜? 니네들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러 왔다. 그거 빨리 발레나. 깨달아졌다면 제자들은
고맙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발씻김을 당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갑자기 뭐 예수님이 그냥 발 내놓으라 그러고 차례대로 씻기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서로 몰라요. 모르고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고 씻겨주니까 고맙습니다 예수님. 무슨 뜻도 모르고. 언제나 베드로는 용감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나중에는 야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는 아니 그러면 머리도 손도 다 씻겨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셨죠. 야 너 목욕했잖아. 너 언제 목욕한지 몰라? 너 언제 영광의 백성이 됐어? 아담 때에 가죽 옷 입혀서 산자가 되게 해서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 하늘의 영광 얻는 자 삼았잖아. 하여튼 뭐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뭐 제대로 푸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목사들도 못 풀어요. 그래 놓으니 그냥 덮어 지나가는 거죠. 뭐. 어렵다 어렵다 그러고. 요한복음 어렵대요. 자기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요한복음이 쉽죠. 네, 다 영의 것만 말씀해놨기 때문에. 공간복음은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여러 가지 이적 행하고 막 이러니까 뭐 비유의 말씀도 많고 뭐 그러니까는 뭐 이야기식으로 무슨 사건이 자꾸 전개되니까 누구라도 읽기 쉽고 예수님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아 놀랐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럼 살아났으면 뭐하냐 너희들.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게 성찬인 거죠. 성찬. 떡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떡과 그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 건데 오늘날 성찬은 행하면서 왜 하는지 모르는 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몸을 버려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 그 삶 자체가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오신 말씀이 다 내 양식이구나. 한 말씀도 빠지지 말고 다 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성찬을 참여해야 은혜가 될 텐데. 천주교에서는 매 주일마다 행함으로 미신 되었어요. 미신. 어떤 데는 뭐 그걸 또 뭐 사용했던 떡을 뭐 어떻게 하면 뭐 병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또 하여튼 말을 마구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는 자들이 참 많은 거죠. 오늘 우리들은 지난주에 성찬을 행한 것을 잘 생각해서 요한복음으로 맞춰요. 요한복음으로. 공간복음에 뭐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시기 전에 그냥 이거 먹어라 너희들 이거 마셔라 새 언약이다 뭐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래 봐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성찬 행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행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래 보는 거라 또. 오늘 말씀 또한 잘 받아야 합니다. 왜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도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예수 팔듯이 또 목사를 팔고 같은 안수 집사를 팔고 권사를 팔 줄로 그래 생각하지 마라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야 나 십자가에 죽여줘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죽이려고 벌써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 때문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밤중에.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것도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딱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쭉 있는 거기에 백성들이 있으면 말리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파는 자가 필요했던 거죠. 제자 중 하나가 팔게 하셔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합니다. 거기에 가룟유다였던 거죠. 그래, 나는 가룟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자들은 이미 가지고 구원이 입혀진 자들이기에 그 택자를 들어서 예수님을 팔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유다는 억울한 거죠. 하나님, 그러려면 뭐하러 나 가지고 구원으로 구원하셨소? 하고 항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택자를 사용한 거란 말이죠. 불택자들은 택자를 위해서 두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뭐 불택자들 이 땅에 살게 했다가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예, 알았습니다. 무시해요, 걔네들은. 근데 택자들만큼은, 야, 너희들 이 택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택하신 너희들을 위해서, 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가지고 꽃 입혔지? 예. 이제는 야 십자가 구원까지 입혔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팔아? 예수를 파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딱 한 번 팔리셔야 했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거기에 불택자를 썼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동산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뭐 저하고 이제 뭐 의견이 안 맞다든지 뭐 나한테 좀 억울한 감정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도 뭐 동산에서 내가 말이지 한 일이 많은데 하고 막 미천 자랑이나 하다가 맨날 그냥 돈 타령하다가 욕심대로만 살다가 그러면서도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권사가 됐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환난의 날에 그 목사를 악인의 손에 넘겨주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팔 자는 딱 불택자로 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들을 이제 그 악한 자 손에 넘겨질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에요.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장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에는 불택자로 했고요. 이제 앞으로 환난 때에는 택자지만 나오게 했지만 복음 안 믿어져. 진리 몰라. 그러면서도 예배당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 연보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집사 되죠? 장로 되죠? 권사 되는 기라.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지잘났다고 하다가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딱 거짓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파는 자는 불택자가 아니고 택자들 중에 참 이런 말씀까지 못 받아나니까 환란의 날에 목조여 오는데 지 살기 위해서 목사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았어요. 일본 시대 때에도. 심지어는 목사가 앞잡이 노릇해. 일본의 앞잡이. 장로가 앞잡이 노릇을 해요. 심지어는 저 북한의 공산당은 김일성의 엄마가 권사요. 삼촌이 목사, 강양국 목사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은 성부로 만들고 김정은은 성자로 만들고 김정일이네. 그 지금 김정은은 이제 성령택이지. 잘 만들어내요 저것들. 예배당도 껍데기 세워놓고 예배한다네.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의도 순복음에서 돈 들고 가서 세워놨다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다. 예수님 때에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환난의 날에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그가 세상 유혹에 빠져 악한 자의 권세가 무서워. 결국에는 고발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37절에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합당치 아니한 게 뭐냐 말이죠. 아, 천국 못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순교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얻는 자가 잃어요? 이게 환난 때란 말이지. 환난 때에 살려고 지 육신 살려고
목사님 고발하고 권사님 고발하고 어디서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습니다. 자기 고발했으니까 상 받겠지 뭐. 그 3년 반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겠지. 거짓된 자가 뭐 추앙해주고 악한 자가 권세를 야 너도 이거 하나 해라. 한번 하나 해먹어라. 뭐 잠자리 하나 주겠지. 그게 이제 목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잃는다. 이제 잃는 것은 이제 뭐 첫 3년만 하려면 뭐 끝나면 뭐 대하려면 막바로 들어가는데 너 거기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잃는다라는 거지. 좀 성경만 지대로 알면은 오늘 신앙생활 뭐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되겠네.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거 근신해야 되겠네. 자기 스스로가 늘 경성하죠.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오늘날. 또 읽지도 않아요 이제. 안 읽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도 잘 받아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나는 형제를 파는 자가 되지 않죠. 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에 들어요. 예수님은. 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은 땅에서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 이루는 역사를 모르는 거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종은 누구고 상전은 누구요? 상전은 예수님, 종은 제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요? 제자들. 또 보낸 자는 누구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의 말씀 발 씻는 그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택자들의 모든 죄,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자들의 모든 그 죄들을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상대방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해 주는 것 뿐인데 뭐.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뭐. 예수님은 그 택자들, 그 수많은 택자들 다 발 씻기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그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거 용서해 주는 거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못한다니까 글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 크지 못하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아이고 예수님은 아이고 나 같은 죄인 모든 택자들 다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알았어 이제. 그럼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 그 십자가의 큰 공로가 얼마나 커. 그래 나도 이제 누가든지 나한테 잘못해라 내가 다 용서하려한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예요. 우리는 살면서 늘 사람과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
속 좁은 사람은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냥. 에이구 저런 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는데 막 이런. 나한테 잘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았어 뭘. 아이고 그 예수님은 그 택자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 사람 감사해. 아이고 나도 그러면 용서해 주자.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이요? 여기서 복을 잘 봐야 돼요. 첫째 부활의 복입니다. 첫째 부활을 얻으려면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어지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다가 악한 자를 책망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미워해요? 그냥 당장에 와서 목만 치나요? 두드러 패지요. 먹을 것도 안 주지요. 얼마나 힘들게 고문을 해요. 안 미워요? 속에서 그냥 이놈의 새끼들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놈의 새끼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13장의 말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저 사람 밉지 않아. 나는 이미 용서했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무닥대로 그냥 알았어 그냥 난 용서했어 이러지 마시고 그가 회개를 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래 당신 잘못한 거 나 다 용서했어 이러지 말고 그게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대한 거고 다윗이 사울에게 대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어. 그 맨 처음에 옷자락만 빼고 두 번째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살다 보면 뭐 사람마다 뭐 다 뭐 진짜 꼴불견 만나기 싫은 사람 많지 뭐. 직장인들은 특히 그래요. 뭐 위 아래 이거 참네. 사장도 그래. 뭐 높은 자리에 사장이 있어도 사장도 그냥 밑에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잘못하면 그냥 갑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성장을 이룬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 성장을 이룬 자 이제는 13장에 꿀까지 먹여서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강해지게.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뭐 곤란을 줘도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 지셨어. 비록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심하는 거죠. 뭐. 하여튼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내게 발을 내밀어야 돼요. 자 여기 있어요. 나 좀 용서해 줘. 이럴 때 발을 씻겨줘야 되지. 쫓아가가지고 너 발 내놔! 발 씻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내 앞에 와서 꿇었다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기 잘못을 모르고 더 거만해져요. 그 방법은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라고 발을 내밀 때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그냥 씻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해 잘못해서 하면 얼른 뭐 잘못했어도 분한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게 지금 발 씻기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그랬지 뭐 약해서 그랬지 뭐 이게 바로 이 강해진 자예요. 강해진 자. 18절에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 또 막 갑자기 또 이제 말씀이 그냥 바턴이 그냥 또 슉 가버리네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뭘 택했다는 거예요? 영광 받을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영광 받을 자였지요. 가지고 꽃 입힌 자였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불러요. 네. 그래서 그들을 길러서 영광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셨죠. 이 말씀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다윗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게 응해졌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발꿈치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죠. 뭐.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코가 깨지게. 죽는 자리에 내어졌다는 거죠.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일이 뭐예요? 이제는 팔려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이르기 전에. 그래 잡혀서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도 환난을 앞두고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 이걸 못 받아 놓으니까 지금 작은 환난이 지금 막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거 헤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작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걸 못 보고 그냥 이 작은 환난에 그냥 눈물 찔찔 짜고 아이고 어떡해 막 걱정이 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약한 자들이에요.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 되어지는 일마다 이제 이루어지리라 하십시오. 뭐가?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뭐가요? 이제 저 3년반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나를 잡아가고 끌어가고 신문하고 그리고 죽이겠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오늘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뭐 육신 잘돼 세상 잘돼 그냥 그것만 말하고 있으니 어디 잘 돼요?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도 뭐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도 뭐 무슨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평안 이랬어요? 그랬다면 저들이 우리 안 찾아요. 앞으로 환난이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이뤄야 된다. 되어지는 일마다 원망하지 마라. 더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참 우리 동산에서 오신 분들이 그 귀한 말씀을 주니 봐라 이루어진 거 아이가.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저분들은.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또 진실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게 누군가? 나의 보낸 자.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세워서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사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복음은 내가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로마서 10장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하셨죠. 우리 복음이 믿어질 자들에게 우리를 어디 가게 해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가게 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시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마태복음에는 일찍 기록해놨어. 일찍 기록해놨어. 예, 그럼 거기는 또 이제 끝에 가서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 사복음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다른 복음서보다 차원이 높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10장 41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제가 조금 풀었죠.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 이제는 이 마태는 선지자를 들어요. 선지자는 앞선 자예요. 앞선 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아유, 앞섰네요. 내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좀 애매하죠. 이제 엘리야 때, 엘리사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르밧 가브는 누구를 공개하고 엘리야를 공개하고. 이제 이번 주일날 나오시면 수넴 여인에 대해서 받을 건데 수넴 여인은 누구를 공개합니까? 엘리사를. 자기 집에 막 다락에다가 막 책상을 갖다 들고 뭐 촛대를 갖다 놓고 침상을 잘 갖다 놓고 지나가시면서 쉬다 가세요. 우리 식사 제공 다 하고 그러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야, 그래서 상 받는 걸로 연결해 버렸어요. 마태는 상 받는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야? 상을. 이 마태는요 상을 많이 강조해요. 상을. 야, 너희도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근데 이렇게. 네. 그래. 하늘의 상이 어떻게 얻어지는 건가? 이걸 뭐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죠.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하면 그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마태로는 하늘의 상. 요한은 아니에요. 요한은 뭐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읽었지만 뭐 상이라는 자 한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뭐예요? 영광으로 일치해요. 영광이 있고 그 영광 받는 자들의 상이 있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영광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 상도 있구나. 그래서 해, 달, 별에 영광 있는데 각기 뭐예요?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상이 다르다는 거죠. 하여튼 일한 대로 열매 맺은 대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뭐야?
민망해요. 민망한 게 뭐예요? 안타까워서. 참, 너희들 어디 아직까지도 그거밖에 안 되냐? 어? 너희 중에 나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택자다 불택자다? 불택자입니다. 이렇게 탁 찍어버리면 돼요. 근데 오늘날 못해요. 많은 목사들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 예찬론이 나와. 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그런 자가 왜 지옥 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지옥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를 잘못 말해요. 지옥 갔다. 그런 사람은 가인도 지옥 가고, 뭐 노아 때 물을 쓰림받은 다 지옥 가고, 애굽에서 죽은 자들 다 지옥 가고, 원망한 자들 다 지옥 가고, 계속 이제 사울 지옥 가고, 뭐 이제 가룟 유다 지옥 가고,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 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저도 배웠으니까 뭐 과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불택자이니 그는 갈 데도 없고요. 불택자지만 영광에 못 들어가면 성박이지만요, 또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있거든요. 가인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인데, 가죽 옷 입고 낳은 아들인데, 가인만 낳나요? 아벨을 낳나요? 가인 아벨 둘 낳죠. 근데 아벨은 처죽임을 당해서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뭐가 됐습니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죠. 택자지만 영광 얻지 못할 자라는 것이죠. 그는 성밖이죠. 거기서 부끄러우고 슬퍼하죠. 불택자들은 그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나지 않음이 낫다고 그래. 이건 진짜 하나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죠? 이미 나서 예수님을 팔게 됐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저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았다. 그럼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은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보내든지 말든지 뭐 하시지 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보면은 그냥 이상야릇하게 그냥 막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 의문이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왔다리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엔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낫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팔 놈이 필요했거든요. 예수님을 누가 팔아야 되거든.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십자가도 뭐 예수님이 나 십자가 죽여줘 할 필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불택자 가룟 유다가 쓰임 당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2절에 제자들이 뭐야?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뭐하더라? 의심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2절에는 제자들이 심히 뭐했대요? 근심했다. 그러면 근심이 제일 큰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받게 될 겁니다. 도무지 근심이 돼도 못 견디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말도 못하고 머리짓으로 머리짓으로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웃길 겁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환난 날에 너희가 짐승 우상 앞에 절하리라 그러면
누가요? 누가 한단 말이에요? 나도요? 네, 나도 들어가는 거죠. 나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은 아닐 테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첫삼년만 환난 때에 우상 앞에 경배하리라. 내가 누군가? 지금 이 각자가 지금 대답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성경 읽고 성경 읽기 대회 했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 요 말씀이 우리에겐 이렇게 들려야 돼요. 첫삼년만 환난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우상 앞에 정비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의 복을 놓치리라.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누가 심히 근심하겠어? 누가? 어떤 사람은 그냥 몰라요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막 쏟아지죠. 제일 열심 많이 한 사람 치고 제일 근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이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혹시 내가 아니면 내면 어떡할까 이렇게 근심이 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9절에는 근심하여 하나씩 물었다 그래요. 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을 왜 다른가를 보셔야지요. 그게 각자 마태, 마가, 누가의 신앙이라는 거죠. 마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씩 물었을 거야. 사실은 요 자리에 마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12제자만 참석하는데 지가 왜 와요? 뒤늦게 엄마가 야야야 지금 예수님이 저 6월절 만찬 하러 제자들하고 갔는데 너도 빨리 가봐. 뒤늦게 왔어요. 다 끝난 후에 왔어요. 근데 이제 들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다들 우리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야 우리 그래서 서로 네가 니냐 이렇게 서로 물었었어. 이렇게 제자들이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되게 한 거죠. 누가로는 서로 묻되 누구일까 하였고 역시 누가도 서로 물었다. 안 집사요? 서집사요? 채집사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막 이랬다는 거죠. 너 첫삼년 말랐는데 너 절할 거야? 너 절할 거야? 아니 막 이렇게 막 서로 안 할 거라고 막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럼 누구야? 그 예수님 분명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야?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 하더라? 의심하더라. 의심은 이제 속으로 저 안집사인가 봐. 아니지. 저기 차집사인가 봐. 이제 의심하더라. 다른 사람을 의심하더라. 다들 이렇게 서로 묻고 의심하고 하는데 누구만 편안합니까? 사도 요한만 편안합니다. 왜요? 태초의 말씀으로 아들의 영을 지었고 생명의 빛으로 나를 살렸고 떡을 먹였고 이제 꿀까지 먹여주는데 내가 왜? 나는 나 주님 사랑 느끼고 있고 주님 나 사랑하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 나는 아니야. 지금 우리 동산이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분들이 더 있어져야 되죠. 네. 아직까지도 긴가? 민가? 내가 순교자 될 건가? 말 건가? 환난 때 그래도 담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도 막 용감하게 나가는 나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재주로 우리 결심으로
각오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첫삼년만 하나는 앞두고 우리 중에 자라나지 못해서 신부의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할 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틀림없죠 뭐. 요한의 신앙 아닌 사람. 그럼 가련하죠. 안타깝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부르셔서 요한복음 13장 영광의 복음, 환난의 날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양식 받아 먹었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나는 주님이 사랑해, 나는 결코 아니야 라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양식을 제대로 다 받아먹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혹시 나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게을렀는가를 생각하고 또 양식을 다 받아서 채우지 못한 것임을 생각하고 이제라도 부지런히 채워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저 안식의 신앙,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주님이 나를 들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이 가사가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 은혜가 큰데 감사를 못하고 있다. 환난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곧 깨지고. 그러나 이제 환난의 날에는 안 됩니다. 그때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막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412장.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6시 백경수 권사 안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안남회 식사 대접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있습니다. 안나 회원들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알려서 6시까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